계속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아버지께 예배할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예배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예배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배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앙망이 뭡니까? 앙망. 한자로 풀면 앙은 우로를 앙자고 망은 바랄 망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바라고, 자,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전에서 우러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러르다, 곧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를 향하여 고개를 의젓이 들다, 이게 우러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존재를 향하여 눈을 들어서 높여 경배하는 것, 자, 이게 우러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랄망, 자, 바란다는 건 뭐겠어요? 뭔가 기대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 자, 이것이 바라다, 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응답으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어서 그분을 높여 경배하는 것, 이게 앙이죠. 앙.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소망과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망이죠. 그래서 앙망,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장차 또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약속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리 말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힘. 자, 근데 이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할라프, 코아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할라프 하는 것은 옷을 갈아입다 이런 뜻입니다. 자, 코아흐 하면 히브리 말로 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옷을 갈아입듯이 힘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사용하던 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번역하기를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는 renew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renew, the strength. 자, 이제까지 내가 사용하던 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예전에 사용한 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 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참새는 어떻게 납니까? 멀리 못 날라요. 저까지 가면 빨리 앉아야 돼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쫙 올라가죠. 뭐가 다를까요? 참새는요, 내 날개짓으로 힘을 내서 바람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고요. 독수리는 올라오는 상승 기류를 탑니다. 그래서 그 기류에 내 팔을 쫙 벌리면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창공을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힘입고
그리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자,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내가 입어야 될 새 옷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예배하는 자, 자, 무엇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 무엇이 달라지느냐? 첫째로 보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 고백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힘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니다.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자, 사랑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고백이 생기는데요. 자, 전에는 남이었는데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고 이제 무엇이 됩니까? 님이 되는 거죠. 님. 사랑과 동시에 점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가서 남이 이제 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서로에게 큰 힘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요, 오래오래 머물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예배 시간이, 예배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주일 낮에만 예배를 하다가 삼엄으로 주일 저녁에 나오고, 또 수요 예배 나오고, 또 금요 철야 나오고, 또 새벽으로 나와서 나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내 있는 공간에서 또 하나님 홀로 예배하고, 사랑하니까 주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로에게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을 때, 그 고백을 하는 자나 고백을 듣는 자나 다 이 속에서 없던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한 달 전쯤인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장로님이 비 오는 날은 좀 먹어야 된다고 우리 교육자들 또 장로님 몇 분 하고 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셨어요. 저 미사리 가서 매운탕을 먹고 오는데요, 자, 다 먹고 이렇게 차를 타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전화를 어디다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이 카폰은 이렇게 화면에 나오대요. 네. 신호가 쫙 핸드폰 가듯이 화면에, LCD 화면에 뜨는데 단미 하면서 전화가 쫙 신호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장로님 이제 회사 다시 들어가면서 직원한테, 여직원한테 전화하나 보다 그랬어요. 이름이 단미였거든요. 근데 여보세요 하고 들리는 목소리가 여직원 목소리가 아니라 부인 권사님 목소리예요. 그 전화를 주고받고 끝내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단미가 뭐예요? 단미? 왜 권사님을 단미라고 저장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단아하고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단미, 이렇게 저장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배알이 꼬이십니까? 여러분, 단미, 여러분의 핸드폰에, 휴대폰에 배우자의 이름을 어떻게 저장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 고백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들 닉네임을 저장했더라고요. 우리 그이, 위대한 수령님. 이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수령님. 사냥꾼, 장딱, 서방님, 울 오빠, 영순이. 영순이 괜찮죠? 나쁜 것도 있어요. 곰탱이, 나쁜 남자, 배불뚝이, 돈줄, 영감탱이, 왼수. 남편을 평생 왼수로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 밥을 제대로 해줄까 싶어요. 왼수. 그다음에 JS가 있더라고요. JS. 뭐 이니셜인가 했는데요, 쫌생이래요. 야, 여러분, 이렇게 저장해놓고 남편을 늘 전화 볼 때마다 쫌생이 전화 왔네. 왼수 또 전화했네. 뭔 일이래? 서로에 대한 헌신이 나올까요?
아내를 향해서 내 사랑, 왕비님, 이쁜이, 자마, 자랑스러운 마누라래요. 이쁜 마눌, 이쁜 아가? 야, 세상에 아내를 여지가 아가로 생각해. 이쁜 아가, 반쪽, 뚱땡이, 비타민, 마불대왕, 오드리 햇반. 오드리 햇번이 아니고요, 오드리 햇반. 아침에 밥을 해주는데 햇반만 내오나 보죠. 전자레인지 데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백을 듣는 자나 고백을 하는 자나 다 이 속에서 거의 합당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배우자 이름을, 닉네임을 그냥 닉네임 안 쓰고 그냥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남광현, 최은미. 그걸 보는 배우자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남편이 내 이름을 최은미라고 그냥 저장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다른 모든 여자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죠. 그걸 보는 아내가 밥 해줄 마음이 생길까 싶어요.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 끝나면 여러분의 핸드폰을 이름을 좀 기도하시고 서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만큼 내 헌신이 나오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삶의 헌신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고백을 들으실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요, 주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때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향한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있어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질 거다라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 하고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좋았어요. 근데 누구의 그리스도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이 많았던 도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 고백이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고백 끝에 결국 그 주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드리잖아요. 내 삶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그 주님께 대한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고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자, 그럼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선 18절 보세요. 앞선 1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에게 비교하고 어떤 형상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 비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걸 우리를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 하잖아요. 우상.
여러분, 그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세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너희가 누구와 비교하겠고 어느 것에 비기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십계명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에 비교해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로, 금송아지로, 어떤 뱀으로, 어떤 태양으로, 어떤 나무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26절 보세요. 26절, 아까 25절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 26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존재로 고백할 수 있을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러른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보는 거죠. 보되 어떻게 보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높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곧 예배입니다. 그것도 깊은 묵상이 있는 예배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은요 수요대로 이 모든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하심에 누가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명하심에 불순종하면서 거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세상 그 어떤 피조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성경이 말씀해 주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딴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40장부터는 내용이 확 반전되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데 하나님의 탄식이죠. 소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는 거죠. 나를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40장부터 주시는 말씀이 확 반전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출발이 어떻게 되냐, 이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다 지우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해 주시겠다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 주라 그래요. 이런 9절 말씀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뭐하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앙망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걸.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그 배역한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끌어서 모아다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안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에 비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말을 움직이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에게 대하여 배역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지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위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닿도록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 아십니까? 이것을 좀 같이 한번 불러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다 같이 주님과 같이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진다. 함께 따라합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사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인생의 굴곡이 너무 심해요. 좋으면 세상, 야,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막 난리법석 떨다가 힘들면 와, 이건 지옥이다 하면서 죽겠네 하고 너무 요동함 많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는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 그 인생이 흔들린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바라보는 자였기, 예배하는 자였기에요. 그는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고 감정, 기분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알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자,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왜 고난 앞에서, 왜 갑작스레 찾아온 고난 앞에서 왜 마음이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는 이 생각이 자꾸 이 속에서 드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선이 오직 일렁거리는 파도만 보는 거죠. 그 파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파도 위를 걸어왔는데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끊어지고 이 파도를 보는 순간 침몰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아픔, 이 상처,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기에 그 고난 앞에서 다윗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파도 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어주시는 말씀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야. 또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내가 앙망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아시고 다 주시고 다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그 앞에서 의연하게 다윗처럼 맞설 수 있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세상 그 우상단지 붙들고서 그리고도 불안에 떠는 존재 되지 마시고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엔 좀 쉬운 찬양을 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 안이 계신 것 같은데 나를 밀어주신다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아는 자, 바라보는 자 태도가 다릅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 박수하면 좀 빠르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너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다가와 손 내미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신 그 파도와 그 산 위를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예배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비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자, 첫째는 뭐가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는 게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욕망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야망이라는 거예요. 야망, 욕망.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요, 내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나를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앞에 있는 주님의 부르심의 그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러죠. 할렐루야. 저는 내 욕망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를 얻고자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 그 소명을 받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좌우를,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앞만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31절, 자, 30절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소년이고 장정인데도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 비전 때문이죠. 이것이 내 욕망이라 한다면 여기서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만, 여기까지 됐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목숨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내 욕망을 좇는 삶이었다가 한다면 돌이 날아오는 순간 그만요, 그만, 내가 생각 바꿀게요, 나 주님 버릴게요, 나 교회 떠날게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자,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하는 자는요, 돌이 날아와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이건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고돼도 피곤하지 않고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이 달라진 거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인생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짜증 안 나고 피곤하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높여 경배하는 것이요, 또한 주님께서 장차 부어질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 하였는데,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달라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담대하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산 위를,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